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여기서 중도의 법문을 설하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부처님은 타락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버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타락한 사람이 무슨 성불을 할까, 이러한 거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생각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중도의 설법이 필요했을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중도의 법을 설해 주신 다음 고진멸도 사제법을 설하셨는데, 한 번 설해 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차례차례 끼니가 되면 두 사람은 법문을 듣고 나머지 세 사람은 나가서 또 밥을 빌어 오고, 또 그 다음 끈이에는 또 이 사람이 또 법문을 듣고 나머지 사람은 또 밥을 얻으러 가고, 이렇게 교대 하면서 계속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그 다섯 사람이 다 아라한과를 증득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최초의 정식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이 너무 지금 음식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잠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잠을 적게 자가지고 차츰차츰 그 수면 부족이 쌓이게 되면 그것도 병이 유발이 되는 것이고, 또 병난 것이 두렵다 해가지고 잠을 또 너무 많이 자면 또 해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라. 어떠한 기운이 약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운이 약한 사람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수면 시간도 정해 놨습니다. 6시간 다 안 자고 5시간만 자고도 건강이 유지될 만하면 1시간 덜 자고 정진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5시간 아니라 4시간만 자고도 정진 건강이 유지될 만하면 5시간, 4시간만 자고 정진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잠을 적게 잔 것만으로 그것이 수행을 삼는다든지, 밥을 적게 먹는 것으로서 그 수행의 목적을 삼는다든지, 말을 아니한 것으로서 수행을 삼는다면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혼침이 오니까 한 숟갈 적게 먹는다. 잠을 다면 1시간이라도 덜 자고 그 시간이라도 공부를 애써서 한다든지, 말을 하다 보면은 잡담이 나오고 시비에 걸려서 화두를 놓치게 되고 하니까 결제 중에는 어찌든지 말을 적게 하고, 적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주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한철 동안 묵언을 하면서 정진을 할 마음을 냈다면 그것도 또한 장한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가짐이 중도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해가느냐, 그 마음이 중도를 벗어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세속에 계신 처사님, 보살님네들이 생활해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지나치게 핍박하고 지나치게 검소, 물론 검소한 것은 대단히 좋으나 그것이 도에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바르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먹어야 한다고 고기를 많이 먹고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고 우유다 무엇이다 좋다고 한 것은 뭐 한없이
자녀들에게 미겨가지고 아주 이 살덤뱅이가 걸어다닌 것처럼 앞주시 없이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잘 미겨서 키우는 그런 그 애기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중도를 잃어버리고 음식의 균형의 도를 상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가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못 먹게 해도 고기만 보면 먹으려고 하고 우유만 보면 먹으려고 하고 치즈나 빠다뱉기는 모르고 그러니 그것을 한두 번 이제 그걸 죽자고 그것만 먹으려고 하니 그것도 참 어쩔 수가 없어서 가만 놔뒀더니 저렇게 살이 쪘다. 그걸 잔뜩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마음대로 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 애들이라 우선 입에 맞으면 좋으면 먹기 마련이죠. 그런 것도 다 지혜롭게 관리를 해서 어릴 때부터서 너무 비대하지 않도록 이 식사 영양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식량이 귀하고 그럴 때에는 밥을 그렇게 뭐다 소중히 생각하고 어디다 밥을 만나면은 그 손자나 아들 배를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면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으면 묻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먹여가지고 이거 뭐다 그런 것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본 일도 있고 그런데 참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영양 그 섭생을 참 잘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제 잔뜩 먹이고 지방보다 잔뜩 먹이고 그래가지고 몸이 비대해지면 결국은 그 심장에 압박을 주어서 심장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오장육부가 다 적게 먹어가고 낳기보단 영양이 과잉해가지고 병이 생기는 율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든지 또 심장병이라든지 모든 병이 전부 다 이 영양을 과도하게 섭취한 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육체적인 병 또 정신적인 병,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막 포태하면서부터서 병과 더불어 포태하고 또 태어날 때도 병과 더불어 태어나고 일생 동안을 병과 더불어 살다가 마지막에 병과 더불어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이라 하는 것이 따로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잃어버린 그 찰나부터 그것이 병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태가 될 때부터서 병과 더불어 포태가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아기가 그 부모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한 방울의 피가 서로 섞여 가지고 결국은 그 포태가 되는데 그 포태가 된 그 찰나에 과거에 한 영식이 그 포태된 찰나에 그 자기의 그 들어갈 자리를 만나가지고 그 포태가 되는데 해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 부모의 의탁을 하게 되느냐. 이것은 과거에 지은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은 인연에 의해서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를 만나서 포태가 되는데
소태가 되어 가지고 10달을 지내는데, 물론 그 영혼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전생 저전생 무량겁을 두고 윤회를 하면서 지은 모든 선과 악의 지은 과보의 그 씨가 그 영식과 더불어 태중에 들고, 또 태중에 들어가지고 10달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머니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어떠한 음식을 먹으며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시시각각으로 받으면서 그 아기가 태중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처음에는 눈도 코도 없이 없는 그런 이 조그만한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그 영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다 뱃속에서 다 듣고 있는 것이며, 그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좋은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 또는 슬퍼하느냐, 기뻐하느냐, 썩내느냐, 원망을 하느냐 한 그 생각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태중에 있는 그 눈도 코도 없는 아기는 그대로 다 느끼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10달 동안에 일시에 오장육부와 이목구비가 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생긴 그 형터리는 대충 이렇게 다 그 시기 따라서 형성이 되지만, 그 오장육부의 각 기관이 완전히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야무러진 데에는 처음에 12일간에는 어느 부분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 12일간에는 어느 기관이 완성이 되고 한 것이 차례차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장육부 그 기관이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될 기간에 그 어머니의 음식, 생각, 행동, 그런 것의 영향을 그 기관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